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또 즐겁고 기쁠 때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충만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실은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들어와 계시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가 사실은 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결단을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이 기다려지십니까?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명절은 기다려지지만 명절이 딱 오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오기까지 딱 좋은데 오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추석 명절이 지나고 우리나라의 약 15%가 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가정법원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참 명절이 기다려지고, 명절 때 시간을 내서 고향을 찾고, 명절 때 정말 어렵게 차표를 구해서 고향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힘들지만, 작년에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작년에는 차에서 몇 시간 이상을 보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또 명절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친지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찾는 이유는 그곳을 가면 우리에게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회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고향에 가면, 사실은 그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고향에 가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동산을 걸어보면,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그 성전을 가보면,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충족받게 됩니다. 저에게는 고향이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저희 아버님의, 또한 저희 부모님이 거하셨던 고향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저는 참 안산제일교회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6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대원 1학년 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이곳이고, 또 이곳에서 또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 이곳에서 두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늘 힘들 때마다, 늘 목회 현장에서 저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8년 전, 10년 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은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지금도 그 말씀을 보면서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님은 저에게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카드 내역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소비의 패턴을 보면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패턴들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내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사실 그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매일, 반복적으로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여행은 평생을 가도 다다를 수 없는 긴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수도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물이 불어난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역시 그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그리고 이전에 보였던 징검다리조차 사라져서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자는 수도 중이었기 때문에 여인을 못 본 채 하고 혼자서 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자는 여인에게 등을 내어주면서 엎으시겠습니까? 건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수도자는 여인을 건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갈 길을 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 여인을 엎지 않았던 수도자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도 중에 그것도 모르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느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었던 수도자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더 화가 납니다. 대꾸가 돼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더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그냥 한 여인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수도의 원칙 중에는 모르는 여인에게는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칙임을 알지 않느냐라고 계속 다그쳐 화를 냅니다. 1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며 계속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계속 화를 냅니다. 한 2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움을 주었던 수도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잣대를 대서 사실은 나에게는 관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유가 붙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은 나에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끝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끝,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를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에 의혹이 생기는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 가운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제주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지금 1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주의 원주민들, 육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말고 제주에 원래 살았던 분들은 4%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당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토착민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알아주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말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1년, 아니 2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또 함께 나타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놀랍게도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이전부터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400년이 지나면 너희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5명이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찾기 위해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면서 75명이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한 왕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영적인 단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의 기한이 차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했을 때 그때가 언제이냐? 430년이라는 기한이 찼을 때입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나 혼자 버거워서 버틸 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행하고 계신 것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생각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더 갖고 싶은 것들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14장에 바로의 군사를 무찌르는 일이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그곳에 잠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고 있는 저 역시도 여전히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피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오늘 채워지지 않는 나의 삶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오직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어서 바둥바둥 거리면서도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분반, 아니 내가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불평하고 불망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종으로 대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과거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내단에 도착하는 순간 애굽 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노역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가 선포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저의 존재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관대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엄격하지는 않았나 생각해야 합니다. 혹 십계명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외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혹시 이제 1계명부터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서론이다. 1절과 2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 사실은 이 계명 1계명인 이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이 서론을 사실 생략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1절과 2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10계명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10계명이 누구로부터 내려왔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내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는 이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자유를 선언하게 하신 분이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10계명, 이제 10가지의 계명,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해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자녀로 나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시작되는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 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430년 전에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했던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계명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10계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받은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3절 제1계명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라,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백성을 이제 인도해내야 하겠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그들이 4일길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광야다라고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건져내고 있습니다.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광야 그곳에서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구별된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1계명은 그 구원의
대상,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계명보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1계명을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전 성경에는 뒤에 찾아보면 10계명이 섬기지 말라라는 번역으로 번역됐을 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와 두지 말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두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보다는 더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어디에 무엇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나웨레라는 말은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알이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에서 나온 말로 모모를 넘어서 모모 앞에서 모모를 대항하여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파나이라는 말은 얼굴, 앞이라는 파나에서 파생된 말로서 다시 말하면 나 외라는 말을 다시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과 대항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대항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내 눈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계명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물질들이 내 앞에 보여집니다. 건강이 내 눈앞에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눈앞에 밟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가 되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자리가 사실은 목회자라는 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돌봐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1계명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계명을 가지고 참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을 합니다. 가끔 타종교를 향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은 참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그들에게 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포용해야 될 대상인데 왜 그들을 왜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절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타종교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 그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종교로, 박해하는 일로 1계명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실은 제가 있었던 교회도 신천지가 이미 교회를 한번 훅 쓸고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교회 앞에는 신천지는 출입 금지라는 것도 붙어 있지만 사실 뭐 그들이 그거 붙어 있다고 안 들어오고 또 뭐 안 붙어 있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타종교가 참, 그리고 사실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자들이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두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건 내 진리가 약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뭐 싸우진 않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이길 것인데,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가 혹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우리는 사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짜 일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타종교를 향한 전투적인 삶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만 사랑하는 것,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일계명은 영적인 노예를 벗어나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포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노예가 아니라, 우상들의 영적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노예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멈추어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삶과는 단절된 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종, 사망의 종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의 종, 생명의 종으로 너희를 구원한 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른 허탄한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보루입니다. 끝입니다.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대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깊이 더 멀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멀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